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갑시다. 400장 예전 찬송 463장입니다. 400장 예전 찬송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워 돌아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앞에 봤던 8장에서 저자는 새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 그 옛날 언약을 낡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따지고 보면 모형과 원형, 그 새 언약이 원형이라면 옛날 언약은 모형에 불과하다. 또 새 언약이 실제라면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언약 속에서 제사를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첫 언약의 제사는 문제가 있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해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주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드리신 이 제사는 제물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이 새로운 제사는 단번에 드리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씩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인류의 죄를 그저 완전히 대수하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9장에서는 낡아 없어지는 첫 언약, 옛날 언약 제사 제도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제사 직분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새 언약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예법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대요. 왜 성소를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 첫 언약의 예배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장 7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어떻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 뭐 이런 거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명령하셨고 창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 화목제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이 첫 언약의 규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표현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가 뭐 나쁜 의미로 세상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머물고 계시는 하늘 성소에 비교해서 이 성소는 단지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나쁜 뜻의 의미는 아니라는 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세속화된 성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명령으로 최초로 세워진 것이 세상의 성소, 그때는 성막입니다만 텐트로 만들어졌죠. 그 텐트 형태, 성막의 형태로 존재했던 성소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의 최초의 것이었고, 뭐 이건 영구적인 게 못 되어서 결국은 돌로 지은, 황금으로 지은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성소는 결국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임시적인 장소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제사 제도와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새 언약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진정한 예배, 생명 얻는 예배, 구원 얻는 예배, 또 하늘나라의 그 예배의 모형에 불과하다. 결국은 낡아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걸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가 있죠. 그 예배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근데 역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임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임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를, 예배당을 뭐 함부로 막 쓰고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또 너무 성역화해서 신성시 한다든지 또 일정한 뭐 특정한 율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뭐 이 미국만 해도 옛날에 큰 예배당들이 팔려가지고 뭐 아파트가 된 곳도 있고, 아파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디스코장, 술집이 된 곳도 여러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함부로 예배당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너무 성역화하고 신성시하는 건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장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중에 첫 번째 장막, 성소가 두 개의 장막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막, 그건 이제 성소죠, 성소. 첫 번째 장막의 이 성소는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분향 드리는 분향단이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담은 그 매일
새로운 빵을 구원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올리는 진설병상,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햇볕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깜깜한 어둠이니까요. 굵은 텐트로 다 덮었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등대가 있어야겠죠. 그 등대,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거기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성소를 둘째 성소, 둘째 장소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또 둘째 휘장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한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 우리가 지성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성소 부분은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해서 성소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 기도드리고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실 때 인간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상징적 사건,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열으셨다.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도 더 이상 성소, 지성소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인간도 자기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인간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나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가끔 만나는데요. 그건 하나님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죄가 많다고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시지만 어차피 인간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는데 또 우리가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인도해서 그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가는 걸. 자, 2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첫 장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제 두 가지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가운데 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관리해야 됐죠. 자, 이제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금을 만들어가 부어 끓여가지고 녹여서 부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해서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쳤어 만들겠어요. 쳤어. 금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걸 아주 열심히 쳐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7개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7개가 있죠. 그 가운데 이 줄에 여기는 지금 모형이라서 이렇게 없습니다만 여기에 받침들 꽃받침을 만드는데 가운데 4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 쳐서 만들었어요. 나머지 줄기에는 3개의 꽃받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받침 전체가 22개의 꽃받침이 됩니다. 저녁부터 다음 아침까지 이 성산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켜두는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지금 메노라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이 어둠을 밝히는 양심의 어둠을 밝히고 인간의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이게 다른 등대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매일 가서 등에 기름 붓고 불을 켰어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은 이제 진설병을 놓아주는 떡상인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면 조각으로 된 나무란 뜻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왜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었느냐? 광야의 나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각목은 조각으로 된 나무가 아니라는 거 오해 없기를 바라고, 길이가 90cm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넓이도 45cm, 조그만합니다. 우리 가슴보다 좁죠. 그리고 높이가 67.5cm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가 달린 그런 모양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진설병. 진설병은 뭐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발효시키지 않은 고운 가루로 그 우리 부침개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바로 풀어서 부침개 하듯이. 그때 물론 가루는 일반 백성들이 먹던 식량으로 먹던 가루보다 더 곱게 갈아야 했습니다. 그 고운 가루.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죠. 그걸 12개씩 매일 구워서 매지파를 상징합니다. 매지파. 안식일마다 그걸 새 것으로 교환했는데, 이 같은 떡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는 매우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의미가 우리 인간의 전적인 헌신, 내가 완전 갈아엎어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집도 없고 욕망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는 그런 존재로 갈아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상징. 그 예수님의 몸을 가루로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둘째 휘장이란 말이 왜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걸 둘째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었대요. 금향로. 우리 구약에서는 이런 말 없었거든요. 아니 왜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지?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읽을 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성소에 실제로 금향로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밖에 없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셨던 십계명을 새긴 돌판, 그게 있었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속죄소란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지성소의 금향로를 말하고 있는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금향로는 어디서 왔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7월 10일인데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로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향로에 향을 넣어 가지고 그 향을 들고 갔습니다. 그럼 향에 넣으면 우리 가톨릭의 신부들이 향로에 이렇게 흔드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연기가 이렇게 나겠죠. 그 양기가 속죄소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그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그 속죄소 앞에 그걸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가린다는 뜻으로 그 연기가 나서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향의 연기가 하나님 또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가리워서 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향로는 항상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지성소와 관계된 지성소에 속한 물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금향로를 가져가야 했으니까. 그 금향로를 만들 때 향을 넣어서 불이 나게 하려면 불씨가 있었는데, 그 불씨는 앞에 성소에 있었던 그 분향단에서 수치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됐습니다. 다른 불로 하면 하나님께서 죽인 거죠. 그걸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불로 하나님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죠. 그게 이 성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지금 이 성경을 쓸 때는 성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파괴됐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 만약에 성경에 써 있다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성경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예수만도 안 되고 이 성막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복음을 버리고 글로 가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닌 모든 것은 버리고 오로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사실을 알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세워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라도 누구라도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주의 영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프신 성도님들 그 병상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힘든 상황을 주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심각한 질병으로 안타까움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세워져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